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이런 비유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수천 년의 시대를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미리 유산을 청구합니다. 대개 유산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거나 돌아가신 후에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관례이고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통과 관례를 지키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정정하고 아직 살아있는데, 건강한데 그것도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 당시대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유산을 장자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자가 대부분의 유산을 다 물려받으면 그 동생들은 거의 유산을 못 받습니다. 받더라도 조금 받을까 말까,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산을 받을 권한도 없는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건강하고 쌩쌩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니 참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아버지 같았으면 노발대발할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정황인지 이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않고 두 아들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고장으로, 다른 지방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그 많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지방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과 돈을 다 탕진하고 써버렸고 거지가 되었다. 후반절에 그 큰형이 말한 바로는 그 둘째는 창녀들에게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런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소중함을 몰랐고 또 관리할 능력도 없는 이 둘째 아들은 그 소중한 재산을 다 써버린 뒤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유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상급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상급을 이 세상에서 미리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유업을 이 땅에서 미리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미리 받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을, 큰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일거리를 찾았고 어느 집에 하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들판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려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데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내 꼴이 무슨 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고 그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죄송하고 민망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절박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별 면목이 없으니 하인으로서 써달라고 내가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고 과거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죄책감 때문에 망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따스하고 사랑이 많으신 너그러우신 아버지는 이 죄인인 나를 면목 없는 아들을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으로 향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이 아들이 먼 여행길에서 집이 보이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집 앞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자신이 오는 것을 보시고 아직 그가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를 텐데 아버지는 그가 아들인 것을 알고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멀리서 달려와서 이 둘째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낼까,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고 쫓아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했는데 오늘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서 자기를 껴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당시대 이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은 또 뛰어다니고 달려가는 행동은 노예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일반인들이나 주인은 꼭 신발을 신어야 되고 또 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체면과 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습니다. 또 신발을 꼭 신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허겁지겁 달려왔던 것입니다. 채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1절 말씀이죠. 그때 둘째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펼쳤습니다. 진노하고 책망하고 꾸짖어도 쫓아내도 마땅할진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많은 아들을, 둘째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그에게 성대한 잔치를 펼쳐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거나 심판하기보다는 돌아온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또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일은 그 주인을 의미합니다. 주인과 같은 그런 지위와 또 신분을 의미하고 자녀로 인정받고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렸고 죄를 지었지만 이 아버지는 다시금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했고 그를 상속자로 높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죽어야 될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자리로 옮겨지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상속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끝나고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길 것이죠.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때쯤에 돌아온 아들,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 춤추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에 화가 났고 그가 지은 못된 죄를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큰아들은 이 죄가 있는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동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잔치도 베풀어주지 않던 아버지가 이 탕진하고 죄가 많은 이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신 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아버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비난했던 것이죠. 첫째는 둘째와 자신을 또 비교했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이 둘째는 허랑방탕하게 욕심을 따라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 동생 자기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었는데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허랑방탕 둘째 아들은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가 미웠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원망하고 따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첫째는 둘째와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장자인 그 첫째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자신에게 어떤 보상이 없다고 눈에 보이는 잔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 비록 몇 분 안 됐지만 그 이웃분들을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서 그분들을 초대하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중에는 이 큰아들과 같이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생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충성한 나에게는 목사님 뭐 선물 하나 안 주시고 처음 오신 분한테는 선물 주시느냐, 간혹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주일에 봉사와 충성하고 이렇게 헌금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 칭찬도 없고 잔치도 없는데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느냐. 목사님 나 선물을 챙겨달라고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실까? 안 계시겠지만 그게 첫째 마음입니다. 첫째 마음.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은 당시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 자신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품어야 될 그 둘째 동생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진노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는 죄를 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같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이다. 너희가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행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형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동생을 품고 그래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내가 기쁘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품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형을 기대하고 왔을 텐데 이 형은 동생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런 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품어주고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기댈 수 있는 너그러운 형이 필요한데 현실에서의 형들은 화를 내고 꾸짖고 나가 이놈아 하고 욕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열심히 쫓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사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집과 가족이고 형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쉼과 환대해 주시는 그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형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너는 죄인이야, 죄를 지었어,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저주한다면, 화내고 불평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오갈 곳이 없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주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형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서지고 절망에 빠진 나를, 죄를 지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통 속에 빠져 슬퍼하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큰형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때로는 거지가 되고 영적으로 피폐한 거지가 되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첫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정말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과연 이런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염려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은혜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첫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죄인인 동생을 바라볼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이 들 때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기뻐하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런 너그러운 큰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큰형이 필요합니다.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큰형이 필요합니다.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기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부서진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품어주시고 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